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주일이 되었죠. 성탄절을 맞아서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워싱턴 대학의 정신과 교수였던 토마스 홈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어떤 때이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때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 크리스마스도 무려 10이나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크리스마스도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여전히 설렘이 있고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운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은 다 받아야 돼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퀴즈를 냈는데 주제 단어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얘기해보라 했더니 크리스마스 추리, 파티, 선물, 할러데이, 캐롤, 산타클로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안다면 이 때를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단순히 즐겁게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맞아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면서 성탄절을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삶,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순환,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평안해 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달픈 이민자의 삶은 어느 기회라도 쉴 수 있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삶에 그 마음까지도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그냥 씻고 소파에 앉아서 TV 틀어놓고 있다가 잠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남편들 때문에 불평하는 아내들도 많죠. 그러나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그냥 쉬고 싶고 별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을 맞아서 더 그리스도를 생각하심으로 더욱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더 힘이 생기고 더 인내심이 생기고 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일본 경식청이 1990년 일본의 자살자의 수를 발표했는데 무려 21,346명이라고 했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때의 어느 법학자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살수가 많은가? 일본인에게는 유일신이라는 종교적 전통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신의 뜻에 반한다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되고 유일하고 절대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며 연구를 했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답을 하고도 그렇게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수록 더 다른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로 정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인격, 삶, 희생,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삶의 지혜와 능력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본문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1절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14절에서 표현하는 말씀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태초부터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말씀은 곧 인격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인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여호와에 의해서 된 일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을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와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이 되셨느냐? 18절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말씀이 1절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18절에서는 그 말씀이 또한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렇다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들을 다시 거꾸로 하면요,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1절에 말씀이었다는 거죠.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되게 이해하기 쉽죠? 되게 어려운 건데,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금방 이해해버렸어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것을 말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말에는 먼저 생각하는 말이 있죠. 그 입으로 나오는 발설된 말이 있죠. 이 생각하는 말은 사고로서의 말, 그렇죠? 이 말은 마음, 영혼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영혼과 마음과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문에서의 말씀도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과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다른 존재이겠습니까? 아니죠. 인격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저와 권사님과 각각의 독립된 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디비주얼한 것, 이런 것만 다를 뿐이지 존재는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각기 다른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세 인격이지만 그 본질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권위,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자 하나님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시죠. 예, 그 영광도 똑같죠. 권위도 똑같죠. 지식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데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신 형태가 다를 뿐인 것이지 그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전혀 다른 점이 없는 하나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는 어느 철학자가 예수를 안 믿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황금으로 기록해둘 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의 논법에서 신비,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잖아요. 이것이 이 신비를 발견하고는 또 그 문체에서 이 주는 이게 좀 선포거든요. 이게 완전히 선포, 캐리스메릭한 거거든요.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위와 위엄을 발견한 순간에 그는 그의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 인간의 이성으로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톨스토이라든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여러분 그 생각하는 갈대 팡세라든지 이 사람들 다 천재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천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14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그를 바라볼 때 반드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데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가 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 구유에 오신 천한 목수의 아들, 연약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두드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따기 맞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아무것도 항거할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영광을 짐작할 수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그렇죠? 죽지 않는 모습으로, 영존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을 보면은 천상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자, 어떻습니까? 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제2위 하나님, 성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셋째 본문 14절에서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심판으로만 되어 있는 율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율법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보면 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갖고는 다 율법주의자들이 되어버렸어요. 문자주의자들이 되어갖고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도 역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이 성탄 시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카리스메릭이라는 말이 나왔죠. 카리스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심지어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그분의 그 은혜의 충만한 영광을 먼저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누가 무엇을 주었든 안 주었든, 설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기적의 선물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선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를 인하여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이전에 그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분이 바로 은혜이시기 때문에. 성탄절은 바로 예수 한 분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 보따리는 우리가 이미 삶에서 다 풀어봤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못 풀어본 것들이 있겠지만 크리스마스는 아직도 안 풀어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 아닌 것이죠. 오직 그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참, 진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무엇이든 영원히 성취되고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불변의, 변하지 않는 이치인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진리라고 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the truth, the life, 생명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변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분의 생각과 말과 삶은 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없고 그분의 생각이 거짓되거나 악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어느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고쳐지거나 다듬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 속에 그분 속에 이와 같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충만함이 있음을 보면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또한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불변치 않는 진리 중에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마을 한복판에 커다란 광고가 붙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 임금이 60회 생일을 맞아서 모든 백성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임금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소원을 적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임금님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용기를 해갖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나 가진 것 없으니까 뭐 말해도 믿질 거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저 땅이 좀 필요한데 논 10평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당장 주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깜짝 놀라갖고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앞을 다퉈서 임금에게 소원을 알렸다는 것인데요. 너무 큰 거를 말하면 손해를 볼까 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한 지혜로운 청년이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임금님,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아들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 낼 거잖아요.
그 임금이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조금 있다 껄껄 웃으면서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서 내가 누구에게 이 왕자를 물려줄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내 아들이다. 이 왕국 전체의 상속자가 되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더욱 크게 축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축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만 하고 축하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품으셨던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일시에 나타내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그 영광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했다면 우리는 또한 마땅히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탄생을 축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로 인하여 평안이 넘쳐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도 찬양했고 또 밤에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가서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고 했고요.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맞아서 누구에게 가장 큰 선물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애인에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을 드려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육신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성육신을 통하여 땅에서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누릴 수 있는 때는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멀뚱멀뚱 서 있을 때가 아니죠. 그분의 그 영광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가 영광 영광 찬양했잖아요. 찬양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플러스 매스예요. 매스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미사를 얘기합니다. 미사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미사의 마지막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라는 말 썼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전혀 다르게 알고 있죠. 지금은 세상의 하나의 페스티벌 같은 이름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 꼭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크리스마스가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당에 안 나오고 딴짓하면 어떡해요? 그렇죠? 예배당에 나와야죠. 크리스마스는 그냥 하루를 쉬라고 있는 날도 아니고요. 가족들끼리 모이라고 있는 날도 아니고요. 오직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막 기뻐하고 축하하면 뭐랍니까? 그렇죠? 안 되죠. 로마서 10장 14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탄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더 많은 인류,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민족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정작은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농촌 마을에 개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성탄절까지 중고등부 학생들만 20여 명이, 뭐 다른 성도들도 있었지만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새벽송을 돌자라고 했습니다. 새벽송 돌아보셨어요? 저도 옛날에 새벽송 돌아봤는데 참 그때가 그리운 것 같아요. 미국은 너무 멀어갖고 걸어가다가 하루 한 집 가다가 저 센터빌에 한 집 가다가 날 샐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찬양대가 옛날에 하고 이랬었는데요. 이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는데 이제 교인 집에 가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불신자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다 돌다가 새벽 4시쯤 돼 갖고는 무당집 앞에 가게 된 겁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다가는 다 잡혀먹을 것 같잖아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불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주인이 막 겁에 질린 모습으로 나와갖고는, 이야, 이 굿하는 집에 무슨 찬송이냐, 이제 우리 집은 다 망했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찬송 소리가 들리자마자 춤을 추던 무당과 앉아갖고 징을 치던 무당이 그대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넘쳐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은혜로서,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사실 주는 거예요. 진리는 간직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럴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빠져나간 은혜, 잃어버린 은혜, 빠져나간 진리, 온통 육신의 소욕들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다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